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58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6년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글라라. 예루살렘 사람이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13년에 여로보암이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세야가 살림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원자 과학지 회보의 표지에는 지구 심판의 날 시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7년에 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부터 이 시계가 이 과학지의 표지에 나오게 될 때에 그때 처음 시계가 가리켰던 건 자정을 향한 7분 전이었습니다. 자, 이 시계가 점점 자정으로 향하여 들더니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100초 전이었던 것이 이제 90초 전이었고 오늘 2026년에는 지금 89초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 말이 그 시계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인류는 가장 위험한 때를 지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계의 이 강력한 권고처럼 89초 전, 이제 멸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면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을 했죠. 자, 스피노자는 이 기독교 철학가였습니다. 사람은 다 망하고 망하면 끝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오늘 심겠다고 하였겠습니까? 내일의 영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삽니다. 라고 찬송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내일의 영역은 아버지께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의 영역을 살아가야 하지요. 오늘의 영역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잘못했던 걸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오늘을 다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이 심판의 날 시계는 바로 89초 전인 우리의 시기와 맞물려서 똑같이 지금 이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 시계는 이제 멈출 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라고 할 때 16세의 왕위에 오른 남유다의 왕과 달리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 그래서 예후 왕조의 종식과 함께 이 굉장히 새로운 왕들이 급속도로 일어나지만 그들은 모두 짧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며 다 같이 멸망의 길로 치달아 갔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이 앞에 걸어가는 사람의 실패를 보았다면 똑같이 답습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다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의 남유다는 아직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비교급으로 한다면 조금 더 나은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샤의 아들, 자, 아마샤, 그의 평가는 교만한 왕,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심판을 당하였지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은 16세에 등극한 아사랴는 조금 달랐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었습니다. 자, 아사랴, 이 아사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지요. 근데 이 열왕기서 말고 역대기서에는 이 아사랴의 이름이 우시아로 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시아의 뜻도 하나님의 이 강함,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은 강하고 능한 능력이었다라고 할 때 왕 개인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왕이 사용했던 이름의 이 구분이었을 것이라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아사랴는 이 아마샤는 이 나병에 걸린 유일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의 통치했던 시기의 이름과 또 왕으로서의 통치를 할 수 없었던 시기의 이름에 구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사랴나 우시아나 이 전체적인 이 자음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름이 마치 다른 것 같지만 발음도 유사하고 철자도 비슷하죠. 그리고 이 두 이름의 이 어원이 같은 데서 나왔습니다. 강함, 승리에서 비롯되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아사랴나 우시아나 이 같은 동의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두 개로 나와 있는 이 왕. 자,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라는 뼈아픈 이 말이 있죠. 그럼 그 하나님이 치신 대상이 누구였냐라고 할 때 정확히 그 왕이라고 해서 관사가 붙습니다. 이 아사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실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 므낫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긴 왕이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그가 행했던 건 사실 나병에 걸려서 이 헛된 시간으로 14년을 흘려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이 아버지와 공동통치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약간의 차이점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때는 나병이 걸리면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통치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부정하다라는 신호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어디에서 삽니까? 별궁을 따로 지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의 왕들 중에 두 번째로 통치 기간이 길고, 그리고 그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는 사실 이 열왕기서를 보면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역대기서에 보면 명확하게 그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역대기하 26장 16절,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지요. 자, 누구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제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근데 왕이 무슨 일로 제사장이 하는 이 일을 자기가 자처해서 행하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까라고 한다면 교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교만하였기 때문에 패배를 당하게 되었지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그 길을 똑같이 그보다 더 악하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유다의 왕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통치를 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 2세가 유능하고 하나님 앞에 잘해서 부국강병을 맞았던 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쓰신다는 걸 우리는 보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한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지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점검하며 그렇게 내 삶의 선택을 바로 행하여 나아가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왜 이 우시아는 왜 이 여호와의 성전에 분향하러 스스로 분향했다가 화를 자초하였는가라고 한다면, 자, 그는 그 당시의 왕들이 항상 정치적인 권한뿐만이 아니라 이 신의 아들로 여김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근동의 다른 나라들은 왕이 곧 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왕의 통치권, 그래서 이 신적인 능력과 정치적인 능력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왕들이 하는 행태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교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홀로 거하게 되었지요. 자, 왕으로서 이 왕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별궁을 지어 따로 거하게 하였지만 왕이라고 하여도 부정한 건 부정한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비록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립된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며 다시 시작하면 됐지만 그 14년의 시간 동안 그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었음을 알 수 있지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굳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을 외면하고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그래서 그 왕이라고 명확히 명시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 27년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북쪽뿐만이 아니라 남쪽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자, 이때 이 우시아가 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라를 초기 통치에는 안정적으로 했던 이유는 바로 선지자가 그의 옆에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그와 함께 할 때에는 이 우시아가 바른 길로 걸어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 편함,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보증이 되었다 착각을 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금, 밟지 말아라 라는 경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금을 밟고 넘어갔다가 이 멸망길에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시아의 단독 통치 때의 이름 구별하기 위해 우시아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분명히 아버지와 같이 교만하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는 이 말, 의문이 드는 말로 이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사실 정직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나병이라는 질고와 아픔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역설을 주셨는가? 독특한 표현법이자 제한적인 평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 문장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지요. 말에 반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뜻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말만 들게 될 때의 그 말의 문자적인 이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면 실상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지요. 자, 이 왕 사실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모든 왕들이 그러하듯이 여타의 왕들이 그러했듯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따랐다라는 평가를 하지요. 아버지와 아들을 묶어서 연계시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말은 그 왕의 삶과 통치가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평가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뜻은 반어적인 의미로 이상적인 왕은 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요. 자, 그리하여 이 아사랴는 아마샤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자, 아버지도 교만하였고 아들도 교만하였습니다. 자, 그때 이 아버지의 교만은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를 쓰지요. 14장 6절에 이 표현 교만한 마음이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역대기서의 이 단어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나바흐라는 단어이지요. 나사와 나바흐 단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두 단어를 지켜보면 대조해 보면 이 아버지도 마음에 문제가 있었고 아들도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되지 못했던 건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만큼 의지 없고
그만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 분별과 절제는 부족하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지요. 그런데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 힘과 내 뜻과 내 능으로 나아가려고 했다가 자칫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자, 심판과 질병으로 이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이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심판의 날이 도래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이루어지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악한 날에도 하나님은 붙잡아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평안하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지적하시고 잘못을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에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자, 많은 업적을 이루고 평가를 받았지만 실상 그의 말로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도 암살당하여 죽습니다. 자, 이때 이 여로보암 2세를 죽이고 나서 이 왕이 된 사람은 스가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자, 6달 동안 왕으로서 통치했다. 무슨 큰 일을 하였겠습니까? 뭐 그렇게 일할 이 시간의 여유나 이 시간차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평가를 보면 그 짧은 시간에 그가 했던 건 선한 업적,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이 잘못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지난 왕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짧은 시간에 자신과 온 이스라엘에게 죄악을 퍼뜨리는 일을 감행하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이 스가랴의 통치 짧은 6개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짧은 왕의 통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지요. 자, 스가랴 이전의 예후 왕가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 예후 왕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북쪽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아주신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동시에 실현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지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십니다. 참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대간 예후의 왕조를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끝이 나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또 혼란의 정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한 달 통치, 2년 통치, 6개월 통치. 그래서 이제 몇 남지 않은 왕들의 통치 속에서 이 혼란의 정국 속에서 정말 어려워지는 건 일반 백성들의 삶이었지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교적 안정권에 있다고 하여도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좋았더라, 더 나았더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국은 안정적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왕은 왜 나병이라는 하나님 처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개인적의 잘못 처벌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처벌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부족한 아버지의 길을 따른 왕에게도 이 심판은 당연한 듯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건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오늘 여전히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아가 일도 해야 하기에 지금은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없습니다.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거절하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노아 홍수처럼 그날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그리고 평범한 한 날이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이제 땅은 비를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이 잠기게 된 물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자,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충남권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침수를 올해 맞이하였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태풍 하나 없이 안전하게 보내었지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를 향하던 태풍은 일본으로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향하여서 우리는 태풍 하나 없이 안전한 시간을 보내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태풍이 비껴갔는지 참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같은 민족끼리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체제 전쟁 중, 사상 전쟁 중.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한 민족이고 같은 나라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이율 배반이 된다면 가차없는 철퇴를 내리고 있지요. 자, 이렇게 되는 실정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지 않는가를 시작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나한 사람이 똑바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오늘 이러한 일을 맞았다라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 남유다가 이처럼 안정적으로 보였으나 하나님은 개인의 처벌은 계속 시행하고 계시지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우리의 삶의 기본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명령에 인도함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지요.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이 영역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띄는 성공 그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잘됨은 내 능력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형통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올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어깨를 필요할 때 주님은 어깨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걷기 힘들어할 때 주님은 나를 업고 걸어가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시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일, 경계를 이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제사장의 영역,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영역을 내 열심으로 둔갑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직접 분향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영역 안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나아갈 것과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머무를 것과 그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경계를 분명히 세워주셨습니다. 자, 우시아는 그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려 이 죽는 날까지 격리하는 14년. 그럼 그 14년을 어떻게 살아야 했겠습니까? 통회했더라면, 자복했더라면, 하나님께 바로 섰더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참 회복이 임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린 14년 동안 그 별궁에 거할 때 그러한 모습이 없었기에 나병에 걸린 채로 죽게 되었지요. 그때 나병에 걸린 채로 죽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접한 땅에 묻히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역대하 26장 23절에 이야기를 하지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를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받은 채로 거기 머물고 거기 불평하고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할 때 오늘 우시아의 이 죽음의 모습,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 스가랴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에 이 똑같이 자기가 행한 일로 모반, 반역으로 인한 암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우시아나 스가랴나 모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으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모두 그들은 자신의 죄악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였지요. 자, 우리가 적신으로 태어나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떠올리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일에 충성됨, 내가 해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 썩어지고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래서 그 내가 해냈다는 그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길을 걷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자들도 지구가 가장 위협받는 시간,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89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언제 죽을까 벌벌 떨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쌓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하여 하나 생명 주신 시간 속에서 나는 생명을 가꾸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일의 영역 안에서 89초가 남았더라도 하나님은 그 89초의 짧은 시간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지요. 망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지 아니면 그 망한 상태로 내버려 두실지 우리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역에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께 불만, 불평, 그리고 내 두려운 염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89초가 남았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일,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헛되게 살지 않겠다 결단할 때에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쓰임받고 부름받아 나선 모든 곳에서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그리고 죽어서도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삶의 남은 시간 한 주를 또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